1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쪽에 이제 가나안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아랏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로 쫙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일종의 이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몇몇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의 일부를 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간 거예요. 이스라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멸하다라고 하는 진멸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헤렘. 이건 뭐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우상의 문화와 그 죄를 뿌리 뽑는 심판을 이야기해요. 실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씨를 말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문화, 그런 죄들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면 헤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성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3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호르마? 언제 등장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야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치러 가죠. 그래가지고 아주 가나안 족속한테 호되게 당해가지고 아말렉인 가나안인 이런 그래가지고 막 칼에 막 망해가지고 막 도망간 곳이 어디였어요? 민수기 14장 45절 아말렉인과 상관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 호르마 같은 곳이에요. 아까 제가 다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쟁하지 말고 40일 동안 광야에 돌아야 돼. 근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진군해가지고 패망해가지고 쫓겨났던 곳, 그 지역이 호르마인데 똑같은 그 호르마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변화된 마음,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실패의 장소에서도 승리를 다시 주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로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 승리케 하세요.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호르마예요. 호르마. 근데 호르마에서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여기는 서원이라고 나옵니다. 서원은 뭘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거래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승리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살게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할게요. 이게 서원이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딜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하고 목숨하고 뭐하고 이렇게 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 재산 다 드릴게요. 뭐 전 재산 다 드린다고 생명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시련과 문제를 통해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변화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그렇고 맨입으로 기도하잖아요. 맨입으로. 하나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뭐. 여러분 그 맨입으로 하는 기도도 겨우 1시간 하세요. 어떠세요? 맨입으로 하는 기도 하루 종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맨입으로 하는 기도도 불과 몇 분, 몇십 분으로 끝나잖아요. 그래 놓고 안 들어주시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 서운하니 뭐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느니 그러죠.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희생해 보세요. 어떻게 나의 희생 없이 나의 헌신 없이 나의 조그만 양보 없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그렇게 염치 없이 바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염치 있는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호르마였다니까요. 14장에서 40년 전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박살났던 곳 아닙니까? 실패했던 곳 아닙니까? 근데 그 근원이 뭐였어요? 불순종.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뭘 얘기했어요? 순종. 주님 승리 주시면 승리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어떤 열쇠를 우리는 갖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헌신, 나의 희생, 그 헌신, 희생 큰 거 아니에요. 나의 양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드립니다. 그 약속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성은 호르산에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 여기서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돔 땅을 바깥으로 도는 남쪽으로 다시 방향을 틉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4절에 보면 호르산에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 승리를 맛보고 감사해서 그 길을 가기로 했는데 그 길이 너무 험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에시온 개발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카바인가요? 거기, 예. 아카바만. 그쪽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제 40년이 마무리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이미 다가와요. 마음은 급해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험한 길로 다시 둘러가야 돼요. 우린 순종해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의 길을 걷긴 하는데 걷다 보면 만사형통이에요? 아니에요. 길이 험해요. 어려워요. 마음은 급해요. 40년 다 됐는데 이거 이러다 되겠나? 조급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된통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뭐예요?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매 라고 할 때 제가 계속 이렇게 해석해 드렸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건 곧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5절은요, 줄 거 놓으세요. 너무 놀라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도요, 계속하면 늘어요. 불평도요, 계속하면 늘어요. 저도 이게 안 돼요. 평생 살면서 불평 좀 덜하고 원망 좀 덜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자꾸 늘어요. 늘다 어디까지 늘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맨 처음엔 서운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 안 했어도, 결혼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얻은 것, 받은 것,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 여러분, 만나 처음 먹었을 때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꿀 같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꿀 같다고. 그렇게 맛있다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불평과 원망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입으로 내뱉는 순간 뭐가 돼요?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감사가 다 무너져 버려요. 부부싸움 할 때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무너져요.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감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유명한 사건이 불뱀 사건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부탁해요. 그나마 좀 변화된 게 이거예요. 그전에는 어때요? 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해요. 모세는 속도 없죠. 또 어때요? 이것들아 맛 좀 봐라. 안 그러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시련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그거 당하고 나서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였구나를 깨달아요. 잃은 후에야, 잃고 나서야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 주셨던 거구나. 감사였었구나. 잃은 후에야 깨닫는 감사죠. 백성들은 그제서야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올려라. 그리고 물린 자가 그걸 보면 살 것이다. 노뱀이에요. 노뱀. 여러분 그 노뱀 만들어서 장대에 올린다고 그거 본다고 어떻게 뱀에 물렸던 사람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런 주술적인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노뱀이라면 노뱀이고 장대라면 장대인 거고 아니면 뭐 다른 그 무엇이라도 그것을 바라봐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노뱀이 들려 올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올리심으로 그를 보는 자,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노뱀을 보는 자, 노뱀을 믿은 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은 장대 위에 뱀을 보고 병을 치유받습니다. 모두 살았도다. 노뱀을 쳐다본 즉, 다시 말해서 노뱀을 믿은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즉 모두 살았더라. 아멘. 고난이 오면 불평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징계가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 회개가 이어지죠. 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이 사이클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돌아가라 할 때는 돌아가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